4장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이네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전쟁에 대한 신앙인들의 관점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우면서도 낯선 일입니다. 이러한 관점과 태도에는 언제나 두드러지는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문제를 하나님과 거의 무관하다고 보든지 혹은 아주 간접적으로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경향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전쟁을 오로지 인간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오로지 전쟁과 관련된 인간 행위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전쟁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등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일반적인 원인들 혹은 특정한 전쟁이 발발한 원인들을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철학적 이론들이 그 비밀을 풀만한 실마리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종교가 정당하고도 지속적인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믿으며 그런 평화를 만들기 위해 택해야 할 다양한 수단들에 대한 토의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 특히 스스로를 평화주의자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들 중에는 평화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전쟁의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종류의 평화조약을 옹호해야 하는가 등의 이것들이 그들의 쟁점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쟁점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때때로 영적이거나 기독교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전히 전쟁을 하나님과 직접 관련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것이며 인간의 어리석은 죄의 결과일 뿐 하나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여겨 토론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은 오직 인간적 차원의 문제요 순전히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전쟁을 대하는 태도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 건데 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관점,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뭐 정치가들은 이러한 세속적인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봐야겠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로만 또 어떠한 인간적인 어떠한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향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특히 두드러진 차이점은 하나님의 전쟁에 직접 개입하신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과 관련된 질문들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장 주된 관심은 전쟁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아니라 전쟁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부합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전쟁의 발단이나 그와 관련된 그들의 당면 과제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전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문제가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그들에게 무의미하고 불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도 이 두 번째 경향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주로 주관적인 차원에서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더욱 객관적인 질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앞서 배운 1장, 2장, 3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설교가 진행된 시기가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그렇다면 이미 몇 년 전에 세계 1차 대전을 겪었던 거죠. 두 전쟁을 겪었던 거예요. 이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에 또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고통, 수억 명이 고통을 당했어요.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인데 영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수만 명이 어쨌든 목숨을 잃었잖아요. 영국에서도. 이러한 전쟁을 겪으면서 영국은 어쨌든 명색이 성공회, 그 당시로 하면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거듭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화적으로 교회를 찾아가고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 문화는 있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해주셔서 이 영국을, 이 나라를,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세계 1차 대전을 겪은 후에 엄청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전쟁이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영국이 참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의문들이 교회와 성도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바랬던 여러 가지 그런 간구의 제목들, 그리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걸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배경은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주관적인 의문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우 객관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신다는 사실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질문은 1914년에서 18년의 전쟁,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매우 빈번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질문이 그리 자주 제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우리의 불신앙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 두려워집니다. 일단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불경건해지고 타락하여 결국 단지 태도나 견해나 이념이나 행위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 두렵습니다. 아무튼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므로 우리는 그 문제를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큰 전쟁이 2번 겪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큰 전쟁이 2번 겪기 전에 또 작은 전쟁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관점,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전쟁을 바라보려는 사람이 있고, 또 믿는 자들은 믿음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관점이 아니라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전쟁을 싫어하신다. 그렇게 믿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발발했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많이 경험하고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전쟁이 나쁘다, 좋다, 그러므로 전쟁은 악한 거다, 그렇게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전쟁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심 가운데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가 볼게요. 하나님과 전쟁의 관련성에 대한 견해,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리하고 거만하게 묻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쟁이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가 해도 틀림없이 사랑이 하나님 아니실 것이라는 데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가 된다고 단정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의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언에 더 가깝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사례들처럼 여기서의 실제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전반적인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과 같은 특정한 질문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가장 주된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옳지 않은 견해를 가진 사람과 구체적인 문제들로 토론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애써야 할 대상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실하고 정직한 의무를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해서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답답할 뿐이니까.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한해서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혹은 하나님은 세상을 방관하신다, 그러한 결과밖에 도출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말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답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회의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전쟁, 그 사람들 수많이 죽어가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이 왜 허용하시는가? 구약에 보면 얼마큼 하나님이 전쟁을 처절하게 겪냐 하면은 성이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들까지 잡아먹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비참을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이 왜 그걸 허용하시는가? 구약에서는 답이 나왔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마 경건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절대 의심의 한 풍조로 그 신앙을 파괴하거나 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통파요,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모든 신조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기뻐하며 신앙이 삶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은 거의 전적으로 개인적입니다. 구원의 경험의 측면에서도 개인적이며 기독교 신앙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만이 그들의 주된 관심과 숙고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입니다. 성경 공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경건하라고 알려주신 주석들을 참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험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들은 세계관으로서의 기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세상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다른 세상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지속되는 동안에 모든 일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발발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문제로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먼저 전쟁이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이 문제에 직면해 본 적이 없으므로 이 문제 앞에서 종종 그들은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집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전쟁에 대해 토론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일반적인 우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만 사실은 보는 거죠. 전쟁과 같이 또 오늘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코로나와 같이 그러한 전 세계적인 비극과 참상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주권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고민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당혹스러워하는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심의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에서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전적으로 배제한 채로 오직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들의 신념마저 감상적이고 연약합니다. 특히 이런 관점은 평소에 그들이 용서에 대해 견제하고 있는 입장과 시각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으로 마치 은하, 거룩함을 갖고 있지 않은 분처럼 묘사합니다. 그들에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벌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낯설기만 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그들은 오직 그분의 용서와 인류를 향한 자비로움만을 인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분으로만 믿는 그들로서는 하나님이 그토록 잔혹하고도 고통스러운 전쟁을 어떻게 허용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믿음과 충돌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면, 사랑의 면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은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르게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접근,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견해 중 뒤에 두 견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지적인 혼란뿐 아니라 실제적인 고통까지 야기시키는 진지하고도 정직한 고민거리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비극, 참 큰 비극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분명한 것은 한 번의 설교만으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일반적인 원리들을 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덧붙이자면 흥미롭게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이 현실적인 질문이 성경에서 동일하게 직접적으로 제기되거나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 역시 가장 근접한 내용일 뿐입니다. 본문이 우리의 관심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전쟁의 발단에 관해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해석이 아니라 이 주제에 관한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쉽게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의 대답으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부정적인 차원의 대답. 부정적인 차원의 대답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전쟁을 허용하실 수 없다거나 전쟁이 전적으로 그분의 통제를 벗어난 일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런 불평을 검토해보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추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것이 워낙 참혹하잖아요, 진짜. 말이 못해서 그렇지 뉴스에 나오는 거는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아니다. 그분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이다. 마귀가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잘못되었는가 볼게요. 첫째, 의심할 여지 없이 대부분 그런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가르침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는 수고도 하지 않은 채 자유분방하게 크게 떠들며 가르치는 사람들의 주장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예전보다 금세기에 더욱더 빈번하게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원인인 듯합니다. 예전에는 신학과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삶이 성경과 그 가르침의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점점 더 철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들어맞지 않는 듯한 일들이 생기면 놀라며 애를 태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전쟁과 하나님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걱정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신앙의 기초와 토대를 흔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어디에서도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신실한 성도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조리한 것들, 전쟁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어쨌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또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꾸만 상적인 관점에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 참혹한 전쟁,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자꾸만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까지, 특히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으리라는 주님의 예언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들은 계시록에서도 같은 점을 지적하는 어둡고도 신비로운 예언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말씀도 기억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세상이 한편으로는 그 자체의 내적 역학 관계가 작용함에 따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의 선포와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진부해 간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이 여러 해 동안 널리 유행했으며 불신자들은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스며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다양한 교육적, 문화적 매체들을 통해 가르침과 정보를 얻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전쟁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평화와 풍요와 보편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고 여겼습니다. 인간은 지성과 계몽에 의해서 전쟁의 어리석음과 끔찍함을 직시하고서 전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도 틀림없이 인간 이상으로 전쟁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전쟁을 막고 피할 수 있게 하시리라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하게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틀림없이 우리보다 더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행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식의 주장은 널리 퍼져 나가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고 어떤 이들은 진지하게 생각해보거나 검토해보지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막으시리라는 것이 그들의 신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들의 주된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순전히 허구요 상상일 뿐이었음을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계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과 같이 전쟁의 시대가 오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과 마음으로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로 간주한다면 전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철저하게 비가론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발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덧없는 우리의 희망사항과 욕구를 하나님의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아 놀라고 실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계몽주의였어요. 어떤 거냐면 인간이 스스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이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지성과 지혜와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동시에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시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이 모든 세상이 뭘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자신들이 믿는 대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1차,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그 모든 자기들의 생각과 사상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더 타락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을 올바르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전쟁과 같은 또한 코로나와 같은 대환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사상,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낙심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자. 결론은 그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숙고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거나 금지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두 번째 대답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전쟁을 금지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왜 하나님이 전쟁을 반드시 막으셔야 하는가? 전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셔야 한다는 이유, 이론적인 이유 말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기를 기대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 원하고 그렇게 살 권리를 가진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즉시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이 문제 전체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누릴 어떤 권리가 있는가? 우리는 왜 평화를 바라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았을지 궁금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롭게 살 권리가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화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 기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질문에 관심을 가졌어야 합니다. 특히 가까스로 전쟁의 발발을 피했지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던 지난 12개월 동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막 작은 일들이, 작고 큰 일들이 있었는데 그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세계 1차 대전처럼 큰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 하고 기도하면서 막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그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일단 첫 번째 오류를 지적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성경은 그 약속이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오류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전쟁을 막아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그것도 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막아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기도하는 우리의 이유는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락함과 편안함이 우리 개인의 안위만을 위한 거라면 잘못된 거고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평안히 섬기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개인적인 안위만을 위해서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미묘한 차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악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적어도 두 곳에서 우리가 왜 평화를 바라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은 박해와 불안의 시기 이후에 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평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안위만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의 생각을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동일한 점을 강조합니다. 단지 전쟁의 공포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혼란과 고초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평화를 바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진정으로 평화를 열망해야 합니다. 곧 경건하고도 거룩한 삶을 영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는데 충분히 시간을 사용하고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평화를 열망해야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삶을 선물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다른 모든 선물들과
즐거움들은 우리 삶의 주된 목적에 뒤따르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바라는 것도 평화를 누림으로써 전쟁의 때보다 더 자유롭고도 온전하게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막아달라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고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것이 우리가 평화를 바라는 이유입니까? 진정 그것이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평화를 원했던 이유입니까? 그것이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의 진정한 동기입니까? 그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단지 전쟁의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순전한 이기적인 것일까봐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자신의 삶을 마음껏 영위하는데 방해받지 않으려고 평화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성경 구절 묘사와 전혀 다릅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고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보다는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건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사실은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1914년에서 18년의 전쟁,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잠시 복된 평화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과 신앙을 버리고 물질적이고도 죄악된 삶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안도감 속에서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여러 가지 안전 보장 장치들과 조항들을 버팀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쾌락을 따르는 삶으로 치달았으며 결국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정말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끝나고 난 후에 삶을 보니까 끝나고 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봐도 우리는 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 시기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바라는 그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온전히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안히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전쟁을 막아달라고 평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개인적인 안위만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눈에 띄게 종교가 쇠퇴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이 땅에 떨어졌으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패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전히 이기적이고도 육적인 쾌락을 따르는 삶과 모든 면에서 나태한 삶을 나왔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은 독일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 타락에 근거한 잘못된 계산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싸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이유로 평안을 바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기력을 잃어서 우리의 여유로운 삶을 조금도 방해받기 싫어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1938년 9월 매년 회담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려와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화를 오직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자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성령의 위로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반복되는데 정말 성령의 위로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든 믿음 안에서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십시오. 이 전쟁을 막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육적인 목적, 내가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더 평안하게 그냥 내 마음껏 살기 위해서 그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고 유지시켜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만약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에 부적합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으면 우리의 불순종과 불경건함과 악함으로 인해 평화의 복을 남용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영위하고자 하나님께 평안을 유지시켜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 어쨌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영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막아달라고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이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안위와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바르게 섬기고 더 자유롭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러한 거룩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간단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간단한 대전제가 있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신앙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히 큰 주제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이분법적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갖춰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잘못되지 않아요. 지금 워낙 사람들이 믿음이란 이름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또 신앙이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렇죠?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는 무엇이 성경적인 관점이고 무엇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인 것인지 바르게 알고 있어야지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의 대답. 이제 우리는 이 중대한 질문을 소위 긍정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실까요?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난 시간에 부정적인 측면을 잠깐 언급했어요.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와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야지 그 이후에 천국이 오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난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결국에는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한 어쨌든 불행한 일들, 안 좋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을 막거나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좋게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셔야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고 죄악된 세상이다. 그래서 전쟁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선한 교훈들은 무엇인가를 이제는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전쟁에 관한 성경적 관점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해 봐야 합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이며 죄가 표현한 한 가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경론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구분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여전히 논쟁거리는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전쟁의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원인을 파헤칩니다. 물론 성경에 그토록 많이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원인들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원인들은 전쟁 당사자들에 의해 개입된 피상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진짜 원인은 더 은밀히 숨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전쟁의 궁극적 원인은 정욕과 욕심입니다. 죄의 결과, 우리의 일부가 되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탐욕, 금지된 것과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애끓는 욕심이 바로 전쟁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결과이기도 하고 전쟁이. 정욕과 욕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데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절도와 강도, 시기와 다툼, 교만과 증오, 배신과 이혼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 간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 간의 전쟁까지도 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전쟁을 따로 떼어서 마치 그것이 다른 것과는 동떨어진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전쟁 역시 단지 죄가 표출된 한 가지 형태이자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정치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필요해요, 당연히.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죄. 규모만 생각한다면 아마 전쟁이 더 끔찍한 모습이긴 하겠지만 그 본질은 다르게 나타나는 죄의 결과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을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지 탐욕과 복수 때문에 생명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영혼이 육체의 생명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목숨이 이 땅에서 몇 년 정도 더 유지되고 연장되는 것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과 삶의 지속성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면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신과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지속되는 동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얼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죄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다른 형태의 불행한 결과들과 전쟁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나타나든지 혹은 유런하게 나타나든지 죄는 언제나 고통과 불행과 수치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겉으로 부각되거나 큰 규모로 나타날 때 비로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본질적인 원인을 찾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그것이 진정 중요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한 결과들 가운데 하나가 나타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혹은 우리가 전쟁 그 자체를 실질적인 죄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특정한 죄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이기심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요소가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쟁이라는 죄의 형태나 결과가 특별히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조금도 관심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막아달라고 기도할 것이며 모든 불의를 억제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술 취함을 막아달라고 구할 것이며 도박과 부도덕과 악덕과 안식일을 어기는 죄와 우리가 탐닉하고 있는 온갖 죄들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쟁을 막아달라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배웠듯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그걸 막아달라고 그러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왜 모든 상황이 잘 끝나길 바라겠어요? 우리 개인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가 정말 안정스럽고 평화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생활이 불편해지니까. 육신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위해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본능이 있음을 인정하고 육신적인 안위만을 위해서 그러한 걸 막아달라고 그런 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한 발 더 나가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을 함께 구하라는 거예요. 전쟁도 어쨌든 죄의 결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도 죄의 결과고 결국 그게 커져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함께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나 만일 누군가 나서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곧바로 자유를 들먹이면서 거세게 저항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크게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개입하신다는 사상이나 가르침에 분개합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그 자유를 행함으로써 전쟁의 공포와 괴로움에 빠진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면 마치 안절부절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소리 높여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전쟁을 미리 막지 않으셨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하고도 영원한 지혜로 죄를 미리 막거나 죄의 결과를 전적으로 억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전쟁은 영적 차원과 종교적인 차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는 거대하고 중요한 문제의 일부 또는 그것이 표출된 한 형태일 뿐입니다. 둘째, 성경의 교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긍정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들을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징벌로서 감당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모든 질병이 다음 세상으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이 생에서 어느 정도의 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조롱했습니다.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고 그들의 대적의 손에 떨어져 공격받고 강탈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진정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법의 결과로서 형벌을 선언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모든 고통스러운 죄의 결과는 죄로 인해 부과된 형벌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지만 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여기서 충분히 대답할 수 없으므로 몇 가지 핵심적인 대답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죄의 결과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의 결과를 거두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가나 특정 부류의 죄의 결과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한 개인인 동시에 국가와 인류의 구성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합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국가와 인류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태양 아래에 있으며 같은 비를 맞고 같은 질병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의 침체나 다른 원인들로 인해 동일한 불행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전쟁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징벌의 일부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을 통해 인간들이 이전에 행했던 일들, 즉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인간의 본성을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반면 전쟁 때에 인간의 참모습이 드러나고 인간 내면에 감춰있는 악한 본성이 고개를 듭니다. 1914년에서 18년 전쟁, 제1차 세계대전은 그토록 오랫동안 인간 사회를 지배하던 낭만적인 전망을 산산히 부수고 인간 본성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율법에서는 칼바르트에 영향받은 신학적 갱신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위기와 전쟁 앞에서는 표상적인 장밋빛 전망이나 낙관적 이상주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토대를 점검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를 그러한 재난으로 이끈 인간의 본성에 대해 직접적인 의무를 제기하도록 만듭니다. 그 원인을 단지 특정한 사람의 행동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이기심과 증오, 시기심과 질투, 악의와 반감 등이 개인적 사회관계에서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에 대해 변명하고 발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큰 국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죄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들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당 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은혜롭고도 자비로운 복음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한다고 믿으며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합력하여 완전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심으로써 그들이 평화로울 때 인정하고 배우기를 거절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시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참된 본성과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 사랑의 손길로 건네졌을 때에는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이 종종 고통 속에 건네질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긍정적인 측면이 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개인적으로 모두 죄인이고 또 어쨌든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이걸로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오는 그 심판, 또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지옥에서의 심판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전쟁의 참상보다 더 크다. 그런 경각심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 찾으면 좋은데 인간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몇 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었는데 세계 1차 대전 때는 그렇게 전쟁을 막아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승리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자 다 흩어져서 향락과 쾌락과 죄악을 즐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평화의 시대 때. 다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쟁을 허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또 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고 벌하고 가르치시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제의를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작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허용하셨는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교훈을 얻었는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우리 마음의 죄와 인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과 참된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 왜 허용하시는가? 결론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며 회개해야 되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은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고 모든 게 자식이 잘 되고 이럴 때 이러한 것들을 깨달는 것이 아니라 언제 깨닫게 돼요? 그 전쟁이란 고통 속에 혹은 다른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 찾는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화평할 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용하신 것이다.